출애굽기서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심과 그리고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에도 공휴일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라에서 지정한 날이든 또 때에 따른 절기든 명절이든 그 날을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나온 것들도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있고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일제시대와 관련된 또 6.25 전쟁과 관련된 영화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날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명절이든 공휴일이든 그 날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따라 가져야 할 예절이나 또 음식이 있어요. 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떡국을 먹거나 이제 곧 땡스기빙이 오는데 또 우리는 터키를 먹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월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해주시면서 너희는 이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그 말씀을 유월절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당부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너희는 무엇을 먹으며 지내야 하는가, 너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죠. 그 어린 양은 흠없고 그리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유월절에는 이것을 너희들이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고기를 그냥 먹지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도 말고 구워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불에 구워서 그것을 먹되 저녁에 먹고 남은 것들 그것은 또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때에도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음식해서 먹고 또 먹을 때에는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 그 대속물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해요. 11절 말씀에 너희는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에 와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을 지킬 때에도 예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론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제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TV를 통해서 보면은 뭐 생선의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둬야 하고 무엇은 어디에 둬야 하고 음식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의 시대에 이것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꼭 지켜야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 생선을 안 좋아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다른 음식을 더 좋아하셨어 하면서 그걸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포인트는 변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내게 맞게끔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열린 예배가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예배에 유행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 참 좋지 않지만 예배가 변질이 되었다면 유행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맞습니다. 이 열린 예배의 시작은 1970년대에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에 시작을 했어요.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연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부담감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름을 열린 예배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한 건데 이것이 점점 변질이 되어서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흥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내가 만족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게 되어진 것.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라, 너희는 이렇게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말씀 위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당부의 명령의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2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자손들이 물었을 때에 유월절이 어떠한 날인지,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에 우리만 순종하면 우리 자손들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자식을 가르칠 때 이 사모님께서 다른 엄마들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의 엄마들처럼 자신의 자녀를 세상의 일반 지식들,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이를 너무 훈계하면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조금 그 인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말아라는 것으로 아이를 가르쳤다고 해요. 이분도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은 그럼에도 세상의 부모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책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배워보니 거기는 아이를 때리라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때리라고, 아이를 훈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아이를 가르쳤다고 해요. 아이에게 항상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이것을 어린아이지만 따라하게 하면서 이것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달라집니다. 많은 아이들 가운데 다 뛰어놀아도 이 아이는 지킬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하지마 하면 거기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그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이 자라서도 자신이 그것을 정한다는 거죠. 이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자신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모님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아이에게 즉각 순종에 대해서, 절대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아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한다,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과 함께 지키라고 하셨을 때 자신들이 지키지 않으면 절대 자손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키라 한 것을 그들이 행할 때에 자손들도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만의 신앙과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가르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현재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8.15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고 몇 년 동안 일어났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위해 싸운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모른다고 해요. 유관순, 안중근, 이러한 인물들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린 연예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 승천기 앞에 사진을 찍었다가 지금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연예인은 안중근 의사 사진을 보고서 그것을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념탑이 있지요.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애틀랜타에 제가 손님도 오실 때마다,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모시고 가는 것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기념관. 이런 것이 왜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행한 것들,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지만 알아야지요. 깨달아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모든 일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의 주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일이니라. 너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일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라는 것들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종하며 그 날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음을,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나를 위한 주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일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